BMW 네 번째, 하늘과 땅, 바다. 부제목으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할 때 매일 우리가 하는 사실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런 주기도문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냐 따라서 우리가 기도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은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그런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하늘, 땅, 바다인데 첫 번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라노스는 우라노스죠. 이렇게 우라노스인데 잘 알다시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슈퍼바이블도 새로 깔으셨는데 장로님 보셔도 되는데요. 하늘이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 보셔도 되겠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한번 계시 기념으로 한번 보세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이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는 문자는 성경밖에 없다고들 해요. 독특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늘이 복수일 수가 없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복수라고 하고, 사실은 복수라기보다는 이게 복수로 돼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쌍수예요. 왜 쌍수냐면은 이게 우라노스 자체도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잘 알죠? 여기까지는 샤마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정관사 붙이면 이제 하샤마임인데 바로 그 하늘인데 샤마임인데요. 샤마임이죠. 샤마임에서 우라노스가 그러니까 우라노스를 썼을 때 신약 기자는 샤마임을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샤마임이라는 뜻 자체는 셴 플러스, 사실은 요거를 또 더 나누면 셴 플러스 마임이에요. 셴 플러스 마임을 이렇게 합쳐서 축약해서 샤마임으로 된 거죠. 그러면 셴은 뭐냐면 거기에 마임, 물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마임은 이게 쌍수예요. 뭐냐면 물, 이제 모음은 별로 의미가 없죠. 히브리어에서는 물 플러스 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는 증거를 해요. 그래서 물도 종류가 달라요. 하나의 물이 있고 또 다른 물이 있고,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게 어디죠? 창세기 우리가 1장 6절, 7절, 8절 함께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이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물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만 해봅시다. 창조각으로 한번 이틀째 날이잖아요. 물이 하늘 위에 있어요. 그죠? 물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물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얼마죠? 8,848m. 네, 역시 산악인이라, 예, 8,444인가 그래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만 가도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물만 생각한다면 여기를 인물, 아랫물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궁창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물리적인 하늘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얼어버려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물로 존재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물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다음 주제로 아마 다루겠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물은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그 말씀으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위의 물은 위의 말씀이고 아랫물은 아랫 말씀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이 있다 이 얘기는 거기에 아랫물과 위에물이 있다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아랫물은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죠?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용어로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가 우리 아랫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은 아랫물은 보이는 바다로 표현하는데 인물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설교랑 내용이 같죠. 알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다 성경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래 것을 또 표적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이 목표가 아니라 늘 위에 실체죠. 그죠? 실체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칠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칠병이어 사건 그 자체는 알토스는 표적인 거죠. 근데 그 알토스만 먹으면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얘기죠. 이 표적을 따르는 것이 종교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종교에 취한 사람들은 이 표적을 엄청나게 구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뭔가 기적적인 그리고 짜릿한 경험을 취하죠. 그런데 물론 그게 그런 경험도 소중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그 어떤 길이니까요. 그 저번 주에도 그 소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연금수사라는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연금수사에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나오고 이 초심자의 행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초심자 때 이상하게 그때는 그죠? 기도도 잘 들어지고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죠.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표적을 보는 거죠.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만 나오냐면은 이거 싹 거치고 뭐만 나와요? 그 연금수사에서는 그거를 그 고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고난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분명히 내가 이때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초심자의 행운이 지나가면 이 고난만 계속 나는 거죠. 사막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아랫물은 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윗물은 왜 실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항상 이 주제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랫물이 소중하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죠? 거기에 함몰되면 위험하지만 아랫물이 소중하죠. 우리가 먹는 것도 소중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활 전선 우리가 가진 직장들 다 소중하죠. 그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면 안 돼요. 거기를 통해서 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위의 물을 알았을 때 오히려 또 아래가 더 소중해지고 더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은 어쨌든 쌍수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쌍수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을 근데 단수로 쓰일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일 때도 있어요. 보면 단수로 쓰일 때는 성전을 뜻해요. 성전, 혹은 하나님을 뜻할 때 단수로 쓰여요. 근데 쌍수로 쓰이면 진리가 된 사람, 진리가 된 자들을 뜻할 때 쌍수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물이, 위에 물이 있잖아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데, 아래 물이 우리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에를 알면,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을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짝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은 이제 홀수인데, 홀로 계신 하나님이 짝을 만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 짝의 숫자인데, 짝의 숫자고 구원의 숫자이기도 하고, 둘이 딱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쌍수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이게 하늘이 두 개의 그 하늘을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하늘을 그렇게 쌍수로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쌍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쌍수 하늘이 근데 어디에요? 그러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는, 하늘은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그 진리가 된 그 자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더 멀리 계시지 않죠. 더 이상. 그죠? 가까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죠. 자, 하늘을 저기 먼데 우주 너머로 알고 계신 분의 기도 양상과, 그죠? 그렇죠. 잘 얘기하시네. 주여! 다 같이 3번만 한번 주여 한번 때립시다 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개념도 좀 그래요. 거의 딱히 그냥 하나가 돼버린 그렇게 된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도 또 먼 개념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 우리 고유의, 한국에서 내려왔던 고유의 명사예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니까, 주여 삼창했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빠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여 하면 신앙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그날에 니들이 뭐 불을 내리고 다 별거 다 했어. 기적 다 했어. 수많은 표적을 다 일으켰어. 나 너 몰라.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함께 찾아봅시다. 누가 혹시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장로님 오늘 그 새로 깔았으니까 그 원어로 한번 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계시 기념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예. 찾았어요? 오, 빠르시네. 거기에 저 대신에 후토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야, 지금 금방 안 나오죠. 이것은 이라고 돼 있는 있잖아요. 3778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 예. 이것은 밑에 보면 그게 문법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형용사, 부사, 주격, 남성, 복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문법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주격 뭐 이게 성이 뭐냐, 이게 뭐 격이 뭐냐 이런 게 우리나라로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나라 말은 일종의 그냥 거시기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드는 이게 굉장히 언어예요. 그리고 복수 단수 개념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후토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남성, 주격,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인가요? 남성, 주격, 복수면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남성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이들은 이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단수잖아요, 또. 그죠? 자, 이것을 그래서 달리 다시 번역을 하면, 청함을 혼인잔치도 아마, 다음에 이제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아들인데요. 이 아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책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딱 죽어서 갔어요. 큰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생명책이야. 그래서 아까 뭐 이증 예정자도 얘기도 했지만 너는 생명책에 원래 기록되어 있었던 누구누구야? 너는 합격. 이렇게 생명책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생명책이 아니라 생명책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안에 자기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성경책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이름을 알 자들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의하면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씀의 존재로 우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이름을 알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은 늘 그분을 주여만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뭐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인 것조차도 모르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말씀 육신의 형태로 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만 말씀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남성이 여성으로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말씀 육신도 남성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그 교회가 말씀 육신이거든요. 우리도 육신 안에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마우르고요. 강론하고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늘은 쌍수 하늘이란 말이에요. 왜 쌍수냐? 짝이 된 말씀들이 하늘들이라고요.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먼 밖에 저기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호데우스는 초월자 맞습니다. 초월자인데 그 초월자가 가장 가까운 그것이 우리 또 가장 먼 삼층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개념들이 하나둘 이어질 때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땅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땅은 헬라어로 호개잖아요. 개. 이렇게. 그 강아지 개가 아니고 이렇게 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에레츠고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성전을 지칭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도 성전으로 봐요. 성경에서는 땅도 성전으로 봐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다는 거겠죠? 하늘은 또 성전이에요. 땅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하늘적 성전을 상징을 하고요. 땅은 땅적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땅적 성전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율법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아까 그것은 하늘적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땅적 성전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늘적 성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과 땅이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 준다고요. 우리 자체가 뭐 훌륭하고 그런 훌륭한 육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자체, 그 담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존재로 불러준다는 것이죠. 뭐 대단한 존재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아파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은요, 지금 성전을 지칭한다고 했는데 더 좁혀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많이 뜻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뜻해요. 땅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온 우주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또 싹 몰아놓고 우주를 다 모아놓은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 우주를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이크로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성전이고요. 사람이 우주예요, 여러분. 다 세 가지가 통합되는 거예요. 우주, 성전, 사람. 이게 성경에서는 함께 맞물려서 가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계시록 풀 때도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반드시 세대주의나 혹은 반드시 영예로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째로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요? 우주, 성전, 사람이 모두 성전이라고요. 그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한 곳에 빠지는, 항상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게 항상 그래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한쪽은 문자만 치우쳐서 그냥 그 세대주의로, 그 다음에 그 기존 신학적으로
그런 그냥 문자만 보는 사람들 떡을 아까 알토스로만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이쪽만 강조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죠? 그 하늘만 그러니까 이 지구는 그냥 없어져. 그냥 전혀 무가치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이건 간신도 갖지 말고 그냥 쓰레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뭘로 가냐면 염세주의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이중여정도 했지만 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미리 다 해놨어. 우리 뭐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성경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땅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리고 더 보면 알겠지만 땅 안 없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파괴돼서 하나님이 다시 저기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막 폭파해갖고 다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겠지만 그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왜 이 얘기 어디서 얘기 났냐면 우주, 사람, 성전 이게 하나로 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면 우주를 알 수 있고요. 우주를 잘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성막을 잘 연구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요. 결국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 알라고 아는 거지. 우리 보고 여기서 자존감 세우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 형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용어도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럴 때 피지컬 그냥 얼스만 생각을 하면 우주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주가 막 뒤엉켜 있고 카오스인데 그죠? 카오스 신도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공허한데 여기에 막 어떤 질서가 잡혀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수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아까도 봤듯이 얼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빛도 그래요. 앞에 첫째 날 빛이 있고 넷째 날 또 빛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식물이 셋째 날에 자라요. 근데 이미 태양은 넷째 날에 나타나요. 이게 조금 과학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성전과 우리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 오히려 더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이 용어가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어디서부터 볼까요? 좀 앞뒤부터 문맥을 다 보기 위해서 아마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조금 길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을 용어하고 똑같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이 하늘이 어두울 것이니라. 내가 이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뭐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못 알아먹고 그저 이 멸망에 대해서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유대 백성하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른 구절 많은데 시간상 강론하고요. 이 땅은 그래서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다 한번 볼까요? 바다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어둠, 세상, 이방인 등을 상징을 하거든요. 사무엘하 2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4절 5절 빨리 아마 찾으신 분이 한번 이거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사무엘하 22장 4절 5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네, 지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망의 물결이 이 바다 로 표현이 되죠. 시편 65편 7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이사야 5장 30절에는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얻으니라. 이사야 17장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사야 17장 12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또 더 설명을 하죠. 그죠?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 파도와 많은 민족을 그대로 대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이 충돌하는 장면을 큰 물이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으로 그대로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방 민족으로 지금 대꾸로 그러니까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 상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57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평온함이 없대요. 에이레네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예레미야 6장 23절 보면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방 대적들을 이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메타포가 있죠. 하늘의 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딱 그 부분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주는구나. 자손들을, 와, 많이 주겠다. 그런 뜻으로만,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엄청 복 좋아하시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늘에 별이 있고 하나는 바닷가에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참 뉘앙스가 성경에서는 항상 모래는 안 좋아요. 쉽게 무너지는 메타포로 나오고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예요. 그러면 뭘 뜻할까요? 하늘의 별은 뭘 뜻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별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기억은 잘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룰 건데 하늘의 별은 뭐예요? 진리가 된 성도.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자를 우리가 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전에서는 등잔대, 그죠? 한 달란트를 가진 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한 달란트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한 달란트를 숨긴다고. 어쨌든 그 별은 금잔대를 표시를 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별로 상징이 되잖아요. 너 이렇게 별처럼 되게 해줄게. 이렇게를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자손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근데도 여기서 하늘의 별은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로마서 9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삭의 씨라야 네 자손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바닷가의 모래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마엘 씨과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지금도 싸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 자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 자손이 지금 나올 거를 22장 17절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바닷가의 모래, 바다는 그다지 좋지 않은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을 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의 13장에는요 유명한 짐승장이죠, 그죠? 두 짐승이 나와요. 13장 1절에는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바다에서. 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이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다른 건 다 각서라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그리고 13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또 두 번째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때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열이고 그죠? 뿔이 열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이건 이제 열과 7이 이런 상징들을 나중에 다루면 나올 텐데 아무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죠? 열과 뿔이 7이니까 그죠? 우리 저번에 뿔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재단에서 뿔을 했을 때 그죠? 힘과 능력과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7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방 바다가 지금 이제 정리하자면 이방인들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방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1세기로 보자고요. 우리 계시록은 항상 1세기로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요. 1세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방인은 어디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밖에 없죠. 그죠? 너무 쉽죠? 쉽죠?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땅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유대. 그렇죠. 유대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하나는 로마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유대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요건 성격이 앞에하고 전혀 달라요. 앞에는 뿔과 머리,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과 이 냄새가 나는데 밑에는, 그리고 또 신성 모독도 하네요. 그죠? 얘는 어린 양 같대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다하니까 어린 양을 뭔가 흉내내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올라왔고, 아, 요거는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짐승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유대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요 거의 사도행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30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인을 가장 박해했던 그 주된 인물이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는 이제 그 이후 문제고, 성경 기록 당시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기록 당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요. 그죠?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복음에 손을 들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근데 그 이전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누르기 침투했잖아요. 벌써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회가 벌써 유대주의들, 이세벨, 뭐라고 나오죠? 수많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가장 훼손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복음이 그만큼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눈으로 봤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복음을 막 전하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때도 또 막 그 절기와 뭡니까? 뭐라고 나오잖아요. 절기와 뭘 지켜야 된다, 할례해야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 내용이라고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금처럼 와서 이렇게 막 바코드 달아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요. 내 자신일 수 있고요. 언제 그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땅, 지금 바다를 나누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부주제니까 간단히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3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상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만히 보세요. 1절, 2절이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새 예루살렘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세계 전체가 다 성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그냥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과 같이 동일시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이라는 뜻 한번 헬라어로 우리 장로님이 새롭게 한번 까주니까 한번 보실래요? 무슨 단어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새 할 때 새. 아, 새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카이노스. 네, 카이노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새로운이라는 거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또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네오스는 말 그대로 시간적 그 연대기적 새로움을 나타내는 게 네오스예요. 네? 근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질적인 새로움. 시간 연대기적 새로움이 아니라고요. 자, 단적인 증거를 그 활용하는 방법을요, 장로님, 그 카이노스에다가요, 딱 찍고, 두 번째, 원어 성구 사전 있죠? 그거 가보세요. 그러면 쭉 연관, 말씀들이 쫙 나와요. 야, 오늘 장로님은 수지 맞으셨네. 단독 과외를 받으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카이노스에다가 찍고, 더블 클릭하면 원어 성구 사전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나오죠? 네. 예. 한번 읽어 주실래요? 기념으로. 저 위에 성경 구절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을다. 아니, 새로운 피조물 할 때도 카이노스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카이노스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유명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카이노스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달라지나요? 우리 사람이? 어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도대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뭐 또라이 교주처럼 얘기하듯이 영생하나요? 그렇게 육신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질적으로 하늘이 달라지잖아요. 질적인 하늘이.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 얘기하잖아요. 질적으로 하늘과 땅이 바뀐다니까요. 말하자면 성전이 바뀌어요. 말하자면 성전이 제2성전에서, 그죠? 그동안 구약 성전에,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 끝에 있은 시간적인 새로운 하늘과 땅이 아니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물론 요한 시대에는, 이거는 아주 얘기하려면 아주 긴데, 요한 시대는 미래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거든요. 얘기하려면 참 길지만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냐? 근데 내용 기록상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그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 무너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고, 그와 대비되는 지금 21장, 22절은 이 17장하고 18절 한번 보세요. 완전히 둘이 전혀 반대되는 양상을 딱 대비해 놓은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놓은 거고요. 옛 성전과 새 성전을 딱 비교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혹은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요. 사실 창세기도 1장을 성전으로 우리 볼 수 있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작년 9월달인가 강의 온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제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조차도 사실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 베드로의 막 물줄이 뜨겁게 이거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을 했는데 종말이 안 왔어.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재림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 말이 엉터리라. 저기 누가 그러대? 그 캐톨릭 그 주교라고 하나요? 그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만 얼마 전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술 취해갖고 헛소리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캐톨릭이라니까요. 술 취해서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냐고요.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3장 10절 우리 장로님 또 제가 숙제 낼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장로님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토이케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아니면 신지사님이 도와주시든지요. 하여튼 두 분이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 물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진다고 하니까 그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이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체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옛날 개혁이라 그럴 거예요. 개혁 개정에는 물질이라고 돼 있고 옛날 개혁에는 체질이라고 돼 있어요. 체질이든 물질이든 뭐 하여튼 그게 이게 풀어지는데 지금 이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 혹은 뭐라 하죠? 뭐 암흑물질 요즘은 암흑물질까지 발견이 됐죠? 아니면 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풀어지면 우주가 쫙 풀어지고 다시 빅뱅이 쫙 나서니까 다시 뭉쳐져서 쫙 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분데 힉스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책을 요즘 초대교회 책을 굉장히 궁금해서 배경을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제가 절실히 사도도 사람이다 그런 결론이 오더라고요. 그죠? 예, 싸우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성장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성시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신성한 거지. 사도들도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질 하여튼 몇 길로 샜지만 스토이케이온 뭐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단어가 제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베드로서 구성, 가정, 요소, 원리, 기초. 기본 물질, 그렇게 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그냥 연관 구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어 성구사전 들어가서 더 들어가 봅시다. 더 들어가면 두 번 클릭하면요, 장로님 뭐가 나요? 갈라디아서 나오죠? 네. 한번 찍어보세요. 4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로를 하였다. 그게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초등학문. 그것도 초등학문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초등학문. 예. 골로새서 2장 20절. 초등학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가. 초보. 그죠? 초보로 나오죠? 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단어가 어디 아니, 보가라 돼 있지만 합쳐서 초보. 아니, 초등학문, 뭐 초보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스토이케이온이죠. 그러니까 원자나 미립자가 아니고요. 한결같이 다른 그 용법에 의하면 초등학문 초보에 관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해요, 도대체? 뭐가 지금 체질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옛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옛 언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초등학문이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 없어지고 신약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유대주의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단을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은요 우주예요. 제가 연구해봤어요, 어제. 그래서 또 그 유대인들도 진짜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유대 신학은 어떻게 봤는데 정확히 그 사람들은 우주로 봤어요. 그냥 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할게요. 성전할 때 정확히 유대인들은 그 심지어는 등잔대 있잖아요. 7개로 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1 그걸로 보고요. 그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거라고 보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우주가 그나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니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뭐 희생자 드린 거 다 이런 거 초등학문이고 초보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하나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초등학문 제발 버려라.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계속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막 하늘에서 불이 타서 부러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를 보면. 근데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태풍 흘리듯이 무화과 나무가 그죠? 막 녹고 뭐 하늘이 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구가 녹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의 나중에 그 예언을 할 때 그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그 독사가 안 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독사굴에 손에 넣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물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뭐예요,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그런 게 메타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를 그런 메타포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문자 그대로 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자꾸 우주의 붕괴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옛 언약 질서의 붕괴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그 약속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의 그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어때요? 누가 낭낭하게 한번 17절부터 좀 긴데요. 제일 목소리 좋으신 분이 25절까지 한번 착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시작. 자신들이 없으신가 보네. 예? 우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그들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는 뭐를 예언을 한 거냐면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역사의 끝에 대한 묘사도 아니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나무처럼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어떻게 돼요? 죽긴 죽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집 짓고 농사 짓고 아이들을 짓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복음이 퍼져가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을 신명기 28장의 언어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구원의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65장 17절 이하의 모습은 메시아 왕국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예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까도 뭐 알토스로 받고 그죠? 밑에 언어로 봐서 여전히 그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고 그거는 왔다. 니들 옛하늘과 옛 땅은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해 준 게 뭐냐면 AD 70년에 로마가 그 돌 하나 없이 무너뜨린 사건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사건은 거대한 사건이고요. 가만히 다시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말 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활 얘기보다 성전 얘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사실 의외로 무시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부분, 비율.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계속 미래에 올 얘기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 또 나눌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야 34장 4절 한번 함께 볼까요? 이사야 우리가 요거 하나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용어를 썼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 보면 그죠?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치 같이 말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구 끝장난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보자고요. 34장이 어떤 문맥이에요? 큰 문맥을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위에 그냥 타이틀만 하나만 봐도요. 저기 여러분 개혁개정 이런데 위에 파란 글씨로 타이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돼 있죠. 그 다음에 36장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이렇게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 타이틀만 봐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이 내용을 이런 언어로 그냥 기술을 한 거예요. 이걸 묵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돔 국가 있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멸망을, 아까 바다죠. 바다의 멸망을, 국가의 멸망을 이런 언어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더더구나요. 이사야 66장 22절 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더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뭐예요?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 붕괴, 우주 붕괴를 그렇게 너무 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설마 그렇다고 치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무너지고 더 좋은 거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 정리합시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옛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이고요. 다른 말로 예수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총화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심볼이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성전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구약의 용어로는 베레시트 안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전, 즉 베레시트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절이죠. 겨자씨가 베레시트라면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서 완성되는 장면이라 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날에는 바다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바다가 왜 없어질까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생명의 보고고, 그죠? 엄청난 물고기가 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보고가 그 있잖아요. 먹을 거 참치 이만한 것들이죠. 대구 이만한 거. 바다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바다를 없애신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성경은 바다를 이방인 혹은 세상, 어둠 뭐 이런 거를 메타포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이방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난주에도 그 질문하셨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 그러니까 다 믿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예전에는 언약 백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거는 확정한 거예요. 복음에 확정된 거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시 한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떴다, 그래서 심판했다, 그걸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떠서 파루시아 했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가 열렸고,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이방인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선민한 그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in Christ 혹은 크라이스트 바깥에 있는 사람 딱 둘만 있다고요. 그거를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 이 얘기는 뭐예요? 그는 엄청난 반역죄예요. 성경을 거꾸로 돌려도 2000년 이상을 거꾸로 돌리는 엄청난 반역이라고요. 왜냐? 이걸 구분을 없앤 게 예루살렘 성전을 부신 건데요.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맨날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적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하늘은,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그런 이제 하늘과 땅을, 성경에서는 그런 언어를 안 쓴다는 거는 이제 좀 느낌은 오시죠? 우리는 매일 그런 말씀을 접하니까요, 이제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복음만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하늘이라고 봅시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요. 그걸 땅이라고 봅시다. 그죠? 자,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아주 쉽게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이게 하늘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활, 승천 하면 여기가 새 하늘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로, 그죠? 이 땅에 오순절, 그죠? 이때 이제 오순절이고, 이거는 초실절이고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거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합시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고, 이거를 오순절 때는 여러분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때 몇 명이요? 120명이었나요? 그리고 불 같다고 하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확정이 안 됐어요. 이거를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프라이빗 빈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냐고 하면은 제자들에게만 확정해 준 거예요, 오순절은. 네? 개인적인 확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조차도요, 만인이 공개적으로 다 본 것도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에게 혜택한 특별한 혜택이고, 그래서 그걸 프라이빗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도 그렇게 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가 결정적이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저기 요세푸스에 조금 그 기록 별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AD 70년에 그 성전 무너진 거는,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공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 빈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증하는 거라고 여러분. 확증. 언약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때 야 성전 무너질 거다. 응? 그리고 내가 니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그렇게 갇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참 우리가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고요. 아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요. 우리 유대 신학에 의하면요. 시온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never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고 이 제자들도 속으로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무너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유대 신학이 시온 신학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생각보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맞구나. 이거를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이제 진짜로 그 성소가 중앙 성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때는 전부 다 이리 와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그 양들을 잡고 소를 잡고 그죠? 피가 흐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없어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활의 전체였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지금은 어때요? 만방으로 그죠? 만방으로 그냥 성전이 쫙 흩어지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는 사건이니까 우리들은 이게 쉬운 개념이죠. 그 당시 개념 얼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혁명적이고 우리 뭐 11조 하나 또 새벽 예배 몇 개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잖아. 요거 조금 안 해도 이 혁명적인 발상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중심 신학에서 우리가 다 성전이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게 바다가 사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가 이방인 영역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로 리오야단이라고 하잖아요. 리오야단이 통치하는 영역, 이방인 영역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또 완성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성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주, 그 다음에 지금 말 그대로 성전, 우리 사람. 요 세 개가 그대로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요 성전을 메인 주제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도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성취가 되었어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사건을 자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라고요. 왜요? 이게 있기 때문에요. 이게 성취가 됐지만 이것도 개인 성전이 우리가 다 개인 성전이라고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개인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인에게도 구약이 없어지고 신약이 서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휘장이 두 번째 하늘이잖아요. 두 번째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그 궁창 하늘이잖아요. 휘장에는 천사들이 막 이렇게 휘장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막 수여져 놓아져 있잖아요. 그죠? 해달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두 번째는 이게 지성소로 가지 못, 그러니까 일종의 방해 물이었잖아요. 그죠? 1층층, 2층층, 3층층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 두 번째 영역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죠? 없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인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나눴는데 계시록 가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분이 없고 이거와 아래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악이 모두 제거되고
이 구원이 이루는 장면을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중간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말씀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바다가 없어지고 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우리 용어로는 섬김, 그죠? 말씀의 섬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이게 죽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고백들이 터지잖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절대 여기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조건인데, 그죠? 알토스는 다 날아갔는데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그죠? 근데 완성은 아니에요. 그죠? 완성은 언제예요, 그러면? 완성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에요. 분명히 우린 지금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말씀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육신이 있고, 위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러네. 우리는 육신 말씀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예루살렘 파괴로 오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개인으로 오셔야겠죠.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언제겠어요? 이제? 그러면? 개인적 말이겠죠, 이제. 그죠? 우리에게 마라나타 그러면 언제겠어요? 개인적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속히 오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주, 여기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그죠? 근데 또 성령이 오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바로 이 파루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파루시아가 이미 공적으로 확인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날 그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마치기 전에.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는 자에게만 여러분 장막을 벗는 날 그거의 연속인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사람이,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확 바꿔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들, 아까 뭐라고요? 네, 자기 이름이 뭔지 알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지 아는 사람만, 이미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 장막을 벗을 때
그분을 알아본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먼 하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 계속 그쵸? 손오공처럼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미 옛하늘과 옛 땅에서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 되는 끊임없이 말씀의 섬김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버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멀리 우주가 다 붕괴되고 새롭게 건설될 그런 하늘과 땅으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현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버지 우리가 물리적인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펼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실체가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늘 아버지 살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